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일 요한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입증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라는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 해도 그가 우리에게 무슨 근거로 생명을 주시는가? 이것을 명쾌한 논리로 풀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당신의 영생하시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 어떻게 이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것이 예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왕이시지만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고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으니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살리고 대신 죽는 제물,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과제, 대신 죽는다. 어떻게 죽습니까? 죽음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군중들이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먹어봐야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플 것이고, 먹어봐야 세월이 지나면 늙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아무리 잘 먹어봐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양식은 먹고 늙고 먹고 죽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주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식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의 풍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풍성은 어느 정도 풍성이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풍성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풍성한 만족, 풍성한 행복,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내게 꾸벅 한 번 잘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게. 예수,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고, 너는 일약 영웅이 될 것이고, 일약 식타가 될 것이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지하에 뿌리치신 것,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유대 백성들의 애끓는 전류를 뿌리치신 것, 그리고 흔들림 없이 줄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당신의 피, 당신의 살.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서 달려온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을 맞게 됩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것이고, 드디어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관복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은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 생략되었습니다. 다만 최후의 만찬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찬장을 빠져나갔고, 이제 곧 체포대를 거느리고 다시 올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밤,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으로 요한은 편집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첫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한 신학자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인류 구속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기도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20세기 최고의 복음적 설교자로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상에서 성경 모두가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 해도 복음은 손색 없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농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정적인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사형법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게 처형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강도, 암살자, 반역자, 특히 노예를 처형할 때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목적은 단순히 죄인을 처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상의 불명예, 최상의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냈고, 아들도 역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아들의 공생의 3년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이르렀다. 정해진 바로 그 시점, 결정적인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시점, 피해서도 안 되는 그 시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시점, 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기도를 올리셨던 겁니다. 불명예스러운 십자가, 지옥스러운 십자가, 벌거벗긴 채 나무에 매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헐떡거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는 시간이요, 뿐만 아니라 차질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오는 극도의 긴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제자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부탁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고민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이미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인 질식 상태를 경험하셨던 것이며, 그것은 곧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죽음, 죽기 전에 이미 죽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에게 십자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영광스러운 아들인데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을 당한다면 그것도 십자가로, 저 예수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 집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 꼴이 뭐야? 끝없는 비난, 끝없는 조롱,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실제로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메시아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절대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신답니다. 그렇게도 만류하는데 굳이 그 길을 가겠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원어적인 원어로 직역을 하면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정도는 돼야 되나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그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곧 십자가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십자가인가? 그래서 십자가를 그게 어떻게 그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인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게 입증이 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보다 명예로운 이름, 예수보다 높은 이름, 예수보다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명실상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기도 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곱씹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상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가 기적을 나타내심에 와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인데, 그런데 기적을 나타내시니가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단순히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고 또 공개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미적미적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죽은 다음에 가시게 되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구나, 예수는 생명의 능력이로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밝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영웅이 됨으로 누구 집 아들이야? 이건 세상에서나 있는 일,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공개되었으니, 영광이 공개되었으니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곧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본래적인 영광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의 영광이 또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완벽하게 공개되고 완벽하게 계시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지요. 이것을 알고 목걸이를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인자가 누구지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그리고 부활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만 백성이 알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을 만한 오직 유일한 이름임이 완벽하게 입증이 되었고 완벽하게 밝혀졌으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아들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어지간하면 꼭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이거 취소할 수 없습니까? 가능하면 거부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 주세요. 차질 없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들의 영광도 나타내소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를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고 또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고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 그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풀어서 재차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으니 바로 그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요 즉 희생이고 섬김 순종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영광인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십자가는 지옥이요 불명예요 저주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하는 일도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오늘 내가 하는 일도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이며, 때로는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며,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며, 억울함을 견디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곳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소홀히 대충 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기도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선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구제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정성 들여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며,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며,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이 길로 초청하고 계시니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단물을 빨아먹겠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고 멸시천대 무엇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충분히 이 십자가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이미 복은 받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복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회교회야, 너희가 참 내 제자,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십자가를 져야 돼. 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으렴? 우리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의 전쟁 이제
또 발발이 됐는데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핑계 삼아 들어가야 하는 시간을 미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쟁 중이지만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가셨겠지. 주님이시라면 가셨겠지.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이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 큰 일이 무엇인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날개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러한 십자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운 많은 생명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 전쟁의 부하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그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속히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자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전쟁을 우리 하나님이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아까운 민간인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현장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절 지켜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11조, 장학헌금, 구제헌금, 또 직접 와서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가? 오늘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서동숙 선교사님, 조성은 선교사님, 저의 사역 위에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